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강의 41번째 시간으로서 선민이 의지했고 선민을 괴롭혔고 선민을 멸망시킨 이방 나라들의 멸망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망했고요. 남유다가 그렇게 의지했고 그러나 남유다를 괴롭혔으며 또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될 거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만을 위한 선지자는 아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열방의 나라들에 관하여서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말씀을 통하여 제 2부 본론 가운데 제 3부에 주변 10개국 이방 나라들의 그 미래 운명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10개국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방 10개국이 나오게 되는데 이방 10개국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 남유다가 의지했던 나라. 이 나라는 애굽인데요.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나중에. 두 번째는 남유다를 괴롭히던 나라들인데요. 이것은 47장부터 4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이라는 나라와 도시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바벨론.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죠. 그런데 남유다는 또 나중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에 관계했던 이 주변의 나라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의지했던 세상의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했을 때 옆에서 늘 침입해서 괴롭혔던 나라. 그런데 범죄한 것을 회개하지 않았자 결국에 그 나라를 멸망시켜서 없애버린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1장에 나와 있는 그 예레미야의 소명과 똑같은 일을 예레미야 하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사명들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나라만의 예언자가 아니었고 이방 열방들의 심고 뽑고 세우고 허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으므로 그 얘기를 그대로 하라 해서 그것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자, 예레미야 1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다른 데로 살면 결국에 나중에 후회하고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따라 살면 가장 멋진 인생이요. 가장 가치 있는 숫자에 관계없어요. 숫자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 사명대로 사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 1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을 위해서 5절을 읽고 10절을 한번 읽읍시다. 5절과 10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와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이방 나라들의 그 상황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몇 가지 진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스라엘을 의지했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이 남유다가 의지했던 나라는 애굽이잖아요. 근데 애굽인데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보면은 이걸 하나님께서 결국에 망하게 하겠다, 죽이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 비밀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세상은 날 의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이 늘 애굽을 의지 가까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멀리서 오는 아수르나 또 바빌론에서 온 세력을 막아달라고 도와달라고 늘 의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지하는 나라도, 우리가 의지한다 할지라도 그 의지한 나라도 어느 날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릴 나라다는 거예요. 물거품처럼 사라질 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영원히 남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이 기록을 받으셔가지고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네가 나를 의지했으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게 크고 은밀한 비밀한 걸 너에게 보이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은 영원히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해서 하나님이 그 의지한 그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당장은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고 당장은 우리를 보여줄 것 같으나 결국에 다 물거품처럼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바라볼 때는 그것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이 주는 것은 감사하고 누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돈을, 너무 권력을, 너무 인기를 이렇게 의지하고 거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가장 불쌍한 것은 자기들이 연예인 되는데 연예인은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하다가 싹 쓸어가면은 언제 그 사람이 있었느냐는 없는가, 이렇게 그때 그 허전함을 이기지 못해 자살해 죽어요. 자기들이 의지하는 그 시청자들이 어느 날 자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다른 새로운 사람이 더 나오면은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을 의지할수록 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뻐하시고,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위에 다른 존재가 없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떠한 변화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의지했던 나라 애굽을 우리가 이 세상 이런 것을 의지할 때는 허망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이거 결국에 우리의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라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바벨론을 불러가지고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어디에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그것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의 왕아 여호야김 넷째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BC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애굽의 바로 느고가 전쟁에서 결국에 바로 느고가 집니다. 계속 이렇게 져서 뭐냐니까 애굽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사라질 때가 있으나 하나님만은 절대 살아서 항상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유다를 괴롭혔던 나라들이죠.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손, 엘람. 역시 이들은요 늘 남유다가 잘못했을 때 옆에서 한 번씩 이렇게 찔벅찔벅 해가지고 괴롭힌 나라들이에요. 곡식 뺏어가고 노예도 삼고 막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을 건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지 않으세요. 죄를 지었어도 사실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나라들도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죠. 49장 18절을 볼까요? 에돔에 관한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다 될 거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나라들이. 자, 49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이방 나라들의 주변 나라들도 다 이방 괴롭힌 나라들도 멸망을 시킨다는 게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누구의? 바빌론에 의해서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있는데요, 바벨론도 결국에 하나님 멸망을 시켜요.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 이 바벨론,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느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서 남유다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괴롭히던 나라도 멸망을 시켜요. 남유다를 의지했던 나라도 멸망을 시키고.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았던 바벨론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라를 시켜서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 나라는 실컷 쓰임받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고 남을 죽이고 파괴하고
이런 것들은 다 마귀가 하는 것이거든요. 이 영적 진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귀신들이 와가지고 괴롭히잖아요. 귀신들이 와서 우리 괴롭히잖아요. 괴롭히지만 그 귀신들을 잘했다고 상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상 주는 게 아니고 그 괴롭혔던 나라를 하나님이 치셔서 흔적 없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애굽이란 나라는 그렇게 멸망했다가 다시 또 회복이 되고 해서 지금도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나라가 멸망돼서 지금까지 바벨론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위대했던 나라가. 지금 뭐 이 바벨론 나라를 굳이 그 후손이 난다면은 이란도 아니고 이라크도 아니고 그래요. 엘람 도시로 그래서 그쪽이기 때문에 이란이나 이런 데는 그 나라가 아니라고. 이게 흔적이 없어요. 땅은 그 땅, 이란이나 이라크 땅이지만 그 유역이 땅이지만 지금까지 이런 그 흔적이 없이 사라졌다가 1800년이 언젠가 고고학적으로 사막 가운데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 바빌론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게 흔적 없이 완전 모래에 덮어버려가지고 아예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처럼 만들어버렸다고.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바빌론 나라를 가장 많이 썼는데 하나님이 사용해 썼는데. 그러면 바빌론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자, 예레미야 51장을 열어볼까요? 24절. 예레미야 51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아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시온의 백성인 남유다를 악하게 해서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목 베고 이렇게 했던, 눈 뽑아버리고 했던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 바벨론의 그 나라의 주민은 갈대아 주민이죠.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바벨론, 그 나라를 똑같이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는 않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17절입니다. 51장 17절. 51장 17절. 이것은 바벨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느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다.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뒤에 가보세요. 4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다. 이 벨이라는 말은 벨이라는 신인데요, 바벨론 신입니다. 이 벨이라는 말은 언어가 이렇게 이쪽의 언어 저쪽 언어에 다 다른데 마르둑 신의 똑같은 말이에요. 마르둑 신. 이게 바벨론이란 나라가 섬겼던 신이 그 중에 하나가 마르둑 신인데 그 마르둑 신에 대한인데 벨을 하나님 벌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 아닙니까? 우상을 숭배해서 우상한테 신한테 제물을 바치고 남유다를 공격해서 죽였다니까요. 그리고 승리했다고 환호를 가졌다니까. 그러니까 우상으로 사탄을 의지하여서 남의 나라를 치면서 전쟁에 승리한 거 그 나라 하나님 보지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교회에서 오늘도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을 하나님이 주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자랑하고 이렇게 갔다는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신사도 빛나도 운동이라고요. 성령 운동을 가장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닌데 성령이 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업적을 남겼지만 그 모든 업적은 헛것이에요.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면은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거. 오늘날의 그 어떤 연예인들이나 노래나 이런 것들이 사탄에게 제사를 드리고 루시퍼에게 제사를 드리고 막 유행을 타잖아요. 아무런 없는 거 지옥 아랫목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바빌론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에 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사단을 상징하는 이방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50장으로 넘어가세요. 50장 51장이 그 바빌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자, 50장 29절입니다. 두 번째 멸망 이후 50장 29절입니다. 시작.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달기는 자여 그 사민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바벨론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 느부갓네살 왕이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기고만장해서 자기를 숭배하는 신을 섬기 다니엘서에 나와요. 포로로 잡혀간 두라 평지에다가 그 신상을 섬겨서 자기에게 경배하라. 경배하지 않는 나는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기고만장하는 거. 왜? 전쟁에 가서 모든 나라를 다 섭렵했거든. 아수르, 그때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대제국이 있던 아수르를 쳐버렸지. 그 다음에 애굽을 쳐버렸지. 주변 나라들은 싹싹싹싹싹 먹었어. 그래서 남녀다까지 다 먹어가지고 조공을 다 이렇게 바쳐서 자기가 그러는 것을 배부르니까 와, 우리의 신이 벨, 느보, 마르둑 신이 최고다. 이렇게 선전했던 그를 하나님께서요 미쳐버리게 합니다. 미쳐버려. 그래서 풀 가운데 5년이나 짐승처럼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이렇게 미쳐버리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나중에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은 나 여호와이니라 라고 딱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는 존재할 이유가 있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건드렸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결국에 친다. 이거 오늘날이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있는데 귀신들이 와서 자꾸 우리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귀신들이 내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값으로 친 그 귀신들을 잘했다라고 하나님이 상 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없앤다 그 말이에요. 그것들을 없앤다. 그 귀신들을 나중에 없애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거예요. 무저갱을.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가룟 유다 있잖아요. 신약에. 가룟 유다가 천국 가야 돼요. 상 받아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겠어요? 팔름이 하나 있어야지. 지옥 갔어요.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심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의 도구로 사용돼야 돼. 할렐루야. 악한 도구로. 여러분 혹시 목사가 잘못해도요, 목사를 끌어내는데 앞장서면은 집안 망합니다. 내가 틀림없이 얘기할게요. 아무리 목사가 잘못했어도 그걸 끌어내는데 내가 앞장섰다,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사울왕을 끌어내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과 힘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끝까지 참고 인내했어요.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결정적 찬스가 있으나 그것을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이미 끝났는데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치지 않겠다. 손대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상 받지 않아요. 악의 도구로 사용됐으니까. 여러분 모든 귀신들은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악한 일에 파멸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야당 여당이 있으면은 야당으로 쓰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나 그 야당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망정 악의 도구로 절대 사용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의 도구로 사용되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셔요.
우리는 항상 선의 도구로만, 선과 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는데 너는 선을 택하고 너는 복을 택하라. 항상 그러셨어요. 그래서 선한 일에는 앞장서실수록 더 좋아요. 교회 일은 일한다. 선한 일에는 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한다. 더 앞장서세요. 그러나 누구를 끌어내리고 어떤 사람을 심판하고 어떤 사람을 뭐 끌어내리고 뭐 한데 이런 데 앞장서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와 자기 후손을 멸망시키는, 영원히 없애버리는 결정타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51장 56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6절 읽습니다. 시작.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빌론에 이르렀으니, 이 멸망시키는 자 메디아 바사 그런 군대가 오겠죠.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보응하신다. 악의 도구로 쓰임 받은 자는 본인이 그때는 기고만장해서 우리 앞에 다 복종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뛰어나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할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귀신들을 야당으로 다 헐뜯고 비방하고 죽이고 막 이런 용도로 쓰지만 그것이 바로 심판과 징계의 도구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순간 그들이 심판받아서 끝장난다. 이게 전부 지금 사탄 마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탄 마귀 하나님 빨리 없애버리고 귀신 없애버리고 그냥 우리 사람들만, 인간들만 사는 세상만 만들면 죄 안 짓고 살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왜 귀신들이 이 땅에 놔두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는 힘들어요. 그죠? 내가 봤더니 내 속에 악한 영이 80, 90%는 내 조상들이 지은 죄값으로 들어와 있는 영들이라.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지 조단위에 있다니까. 조단위. 일시백 천만에서 억, 10억, 100억 조단위까지 올라간다니까요.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없애버리면 좋을 텐데 왜 그걸 놔뒀느냐. 이것이 있어야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을 따라갈 거냐,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것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요 가장 행복한 일은 뭐냐면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복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신지 몰라요. 우리가 무슨 주의 나를 위해서, 어떤 나를 위해서 주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스스로 자발할 때, 그 자발적으로 할 때 하나님은 넌 복 받으라, 너는 복덩이야, 할렐루야. 복덕방인가요? 넌 복 받아야 돼. 네 스스로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너의 속에 얼마나 악한 영이 많은데 그거 안 따르고 네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너 결정했니? 잘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박수치고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가 언제 나타나냐? 악이 있으니까 나타나는 거. 악이 있으니까. 그래서 악을 아직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이 다 천국에 들어와서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차고 천국에 들어갈 숫자가 다 차면 그날로 마감하면 악의 도구로 사용된 귀신을 싹 몰아다가 마귀와 그의 사자를 예비된 영영한 불문 속에 쏙 집어넣는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아무리 우리가 뭐 의로운 일을 한다 하지만 악의 도구로서 의로운 일을 하면 안 돼. 악의 도구로서. 우리는 선한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만을 예언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10개국 나라를 예언하게 함으로 이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 다 주권을 갖고 있는, 심고 뽑고 세우고 허무는 그 권세가 여호와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는 그래요. 왜 기독교만 신이냐? 이슬람의 신은 아니며
불교의 아니냐. 그러니까 이슬람이 섬기는 알라신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랑 다 똑같은 신이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초승달신이에요. 초승달신. 달신이에요. 달신. 이슬람 성경은 정확히. 맨날 그러니까 이슬람 것에 초승달 다 그려놨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칠성신, 칠성신. 천지신명 이렇게. 용왕신. 그런 신 섬겼다고요. 피조물을 섬긴 겁니다. 피조물. 하나님 만드신. 그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동해 가서 떠오르는 햇빛, 거기다 빈다고 해서 그 달, 해가 그것이 뭘 응답해 줍니까? 소용없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종교 너나 나나 비슷하니까 우리 같이 연합하자. 이게 종교다우디 WCC 아닙니까? 이 미친 것 죄송합니다. 너무 내가 너무 나갔네 주요. 제대로 안 돼. 그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인간은 정신 차리면은요 무엇이 진짜 신인지 알 수 있게 해놨다고요. 아무리 우상신을 섬겨도 무엇이 진짜 참신인가를 알 수 있게 양심으로 다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 만큼 잘 선택한 건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됨을 우리가 할 때 모든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신에 살았으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선택했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에요. 너무나. 왜? 모든 나라에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결정하니까. 그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여호와, 그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역사가 자기 땅에는 자기의 바빌론이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세계의 모든 주권은 우리에게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서 잠깐 악의 도구로 쓸 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 불화하지 마세요. 악한 일 해가지고 어떤 부자 되고 악한 일에서 정권을 잡고 절대 불화하지 마세요. 심판 받으면 죽으면은 그 사람도 개인의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에 가서 심판받아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데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나라를 다스리지 않아도 내 마음 잘 다스려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좋다.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허망한 것으로 어느 날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세상 것 너무 좋아하지 말고 세상 것 사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4장을 열어보죠. 야고보 4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원수로 살아가다 결국에 마귀가 지옥 갈 때 같이 인간도 지옥 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 가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밑에 조금만 더 내려봅시다. 6절입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 할렐루야. 교만했던 기고만장했던 바벨론, 어느 날 흔적 없이 모래더미에 쌓여서 고고학자가 발견하기 전까지 흔적조차 없었던 그 나라, 그런 나라 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항상 살아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미래에 밝기 준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붙잡고 가길 바랍니다. 겸손하십시오.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항상 고백하고 살아가시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망하도 너는 내가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 바룩과 예레미야가 에벳멜렉을 살려준 것처럼 그 멸망의 순간에서도 그는 살려라라고 하나님이 지시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갈 때 너는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너를 특별히 보호하마, 그런 사람이 우리가 일평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어떤 권세와 돈이
그렇게 눈에 보입니다. 또 인기와 명예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주면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이요, 이것을 듣고 누구든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전하는 것이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이 모든 저주를 안겨주는 악의 도구들을 없애고 멸하고 쫓겨 나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며 선한 도구로만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